복권 장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처음에 일주일에 사흘씩 옛날 가축거래 사물을 보던 방에 틀어박혀 복권을 그렸다. 경품으로 걸린 가축들을 나타내는 뜻으로 빨간 암소, 초록빛 돼지, 파란 암탉을 그려 넣었으며 페트라 코테스가 복권 사업에 가장 잘 어울린다며 고안해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복권 이름을 인쇄체를 모방하여 정성껏 써넣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2,000장씩의 복권을 만들어내는 되풀이 작업에 신물이 나자 그는 가축의 이름과 숫자들이 새겨진 고무인을 마련했으며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물감을 적셔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작업의 편리함을 터득했다. 그는 한때 복권에 숫자를 기입하는 대신 수수께끼를 적어서 그것을 푸는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방법을 새로이 도입하기도 했으나 방법이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혹이 증대되었으므로 2번에 걸친 시험 운영을 끝으로 집어치우고 말았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복권 장사에 신경을 쓰느라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좀채로 갖지 못했다. 페르난다는 아마란타 우르술라를 6명의 학생만이 있는 사립학교에 입학시켰으나 어린 아우렐리아노의 진학은 반대했다. 그녀는 그를 방에서 나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무렵의 학교들은 기독교식 결혼을 통해 출생한 적자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아우렐리아노 집으로 올 당시에 그의 옷깃에 핀으로 고정된 출생증명서에는 사생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어린 아우렐리아노는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디의 동정어린 손길과 우르슬라의 로망기 있는 보살핌을 받으며 옛 이야기를 귀담아 듣거나 집안으로 한정된 공간을 돌아다니며 자랐다. 아우렐리아노는 키가 크고 갸냘픈 데다 어른들이 성가시게 여길 만큼 호기심이 많았지만 같은 나이 또래의 대령이 열렬한 탐구심과 탁월한 통찰력을 지녔던 데 비해 그는 어딘지 멍청하고 몽롱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마당에서 지렁이를 후벼내거나 벌레를 잡아 괴롭히며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갈을 잡아 상자에 모아서 우르슬라의 침대에 넣으려다 페르난다에게 발각되어 매매의 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방에 갇혀 혼자 외로움을 달래다가 백과사전의 사진들을 들춰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우르슬라는 집안 구석구석에 물을 뿌리며 돌아다니다가 매매의 침실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지난날 수도 없이 그를 보아왔으면서도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예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 참. 우르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도 은세공이를 배울 나이가 되었구나. 장마 뒤끝에 불기 시작한 열풍이 때때로 우르슬라의 정신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도 하더니 어느새 그 효력은 사라지고 그녀는 또다시 어린 아우렐리아노를 자기 아들과 혼동했다. 이로부터 그녀는 다시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침실에 들어설 때마다 정식 초청을 받았을 때 입는 거북하기 짝이 없는 크리놀린 치마와 구슬이 치장된 재킷을 입은 페트로닐라 이구아란,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흔들 의자에 앉아 공자기 기수로 만든 부채를 흔들고 있는 할머니 트랑킬리나 마리아 미니아타 알라코케 부엔디아. 소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들이
쪼그라들며 떨어지는 신비한 기도문을 발명해냈다는 아버지 아우렐리아노 이구아란, 겁이 많은 어머니, 돼지 꼬리를 달고 태어난 조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그리고 죽은 아들들을 만났다. 그들은 의자에 앉은 채로 한 줄로 늘어서 있곤 했다. 우르슬라는 그들과 먼 고장이나 서로 다른 시대의 얘기를 화제로 삼았으며 각자의 차이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얘기들을 애써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나갔다. 이때쯤 학교에서 돌아온 아마란타 우르슬라나 백과사전을 보다가 실증이 난 아우렐리아노는 그녀가 침대에 걸터 앉아 죽은 사람들의 세계로 빨려들어 허공을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한 번은 겁에 질린 우르슬라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때 그녀는 4살 때 보았던 창고의 화재를 현재의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와 같이 갈수록 현재와 과거를 혼동했으므로 정작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잠깐씩 제정신이 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녀가 지금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과거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우르슬라는 서서히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어린아이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살아있는 송장처럼 되어 죽기 몇 달 전에는 잠옷 속에 묻힌 살구시처럼 되어버렸다. 항상 높이 쳐들고 다니던 그녀의 팔은 거미 원숭이의 다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산타소피아 델라 피에다드가 몸을 흔들어 그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으며 그녀를 무릎 위에 앉히고서 설탕물 몇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와 아우렐리아노는 그녀를 들고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녔다. 그들은 우르슬라와 아기 예수의 크기를 재어보려고 그녀를 제단 위에 올려놓기도 했으며 어느 날 오후에는 그녀를 곡식창고 천장에 올려놓아 하마터면 쥐의 먹이가 되게 할 뻔하기도 했다. 부활절 직전의 일요일에 그들은 페르난다가 미사를 드리러 간 틈을 이용해 우르슬라의 침실로 들어가 그녀의 목과 발목을 잡아 안아 올렸다. 가엾은 할머니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말했다. 너무 늙어서 돌아가시고 말았나 봐. 그러자 우르슬라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나는 아직 살아있단다. 이것 좀 봐.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웃음을 참느라고 킬킬대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숨도 쉬지 않아. 나는 지금 말하고 있잖니. 우르슬라가 소리쳤다. 할머니는 말도 하지 못해. 아우렐리아노가 말했다. 마치 작은 귀뚜라미가 죽은 것 같아. 그제서야 우르슬라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 하나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탄식했다.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요? 우르슬라는 끝도 없고 앞뒤의 말이 맞지도 않는 정성어린 기도를 이틀이 넘도록 계속했다. 그러나 기도는 곧 뒤죽박죽이 되어 화요일에도 붉은 개미들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달라느니 레메디오스의 음판 사진 앞에 켜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느니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부엔디아 집안 사람끼리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등으로 신에 대한 소원과 자손들에 대한 충고가 뒤엉켜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우르슬라가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해 다시 한번 금화가 묻힌 장소를 알아내려 했으나 다시금 실패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다. 임자가 나타나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 우르슬라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실 거야.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이 무렵 들어 자주 나타나는 자연의 변개를 보며 우르슬라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미에서는 갑자기 명아주꽃 냄새가 풍겼고 콩깍지가 버려져 여문 콩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면 반드시 별 모양의 무늬를 그려냈으며 어느 날 밤에는 밝게 빛나는 오렌지 빛깔의 원반들이 하늘을 날아가기도 했다. 그들은 성금요일 아침에 숨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르슬라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계산한 것은 바나나 회사가 마콘도에 자리 잡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대략 115살에서 122살이라고 추정했었다. 그녀는 아우렐리아노가 당겨온 바구니만한 크기의 작은 관에 담겨 땅에 묻혔다. 장례식의 하객은 몇 사람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그날 오후에 기온이 너무 높게 올라가 정신을 잃은 새들이 벽과 창문에 부딪혀 떨어져 죽을 정도였으므로 조문객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새들이 병에 걸렸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새들은 계속 죽어갔다. 특히 낮잠 시간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심했다. 여자들은 죽은 새들을 쓸어 모으고 남자들은 그것을 수레에 실어 강에 갖다 버리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